할렐루야.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범죄를 이미 저질렀고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그릇을 깨트렸으면 다친 사람이 없으면 깨진 그릇만 치우고 조금 어지러진 것을 청소하면 그만이죠.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면 그만이고 장난감이나 동화책이 어지러져 있으면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때 청년부를 섬기던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시골길, 논길 가운데 있는 도로를 운전을 하는데 약주를 한잔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약주를 한잔하고 운전을 하는 관계로 밤이 어두운 데다가 길은 좁고 나름대로 조심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15도를 꺾었다고 합니다. 길은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지 않은데 술 기운에 그렇게 보였는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더니 차가 논바닥에 처박혔다고 합니다.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급히 핸들을 다시 왼쪽으로 15도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는 빠져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핸들을 잘못해서 오른쪽으로 15도 꺾었을 때 차는 순식간에 논바닥에 처박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15도 꺾는다고 절대 차는 논바닥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긴급 출동을 요청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차량을 견인하는 차보다 더 큰 장비가 출동을 하며 매우 어려운 작업,
매우 많은 시간 동안 그 길 앞뒤를 차단한 채 작업을 해야 겨우겨우 차를 꺼낼 수 있고, 그렇게 꺼낸 차는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고장나고 부서지고 우그러지고 또 진흙이 들어가서 못 쓰게 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하느라 많은 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야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차! 방심한 사이에 백성들 속에 있던 죄의 본성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선을 넘어 멀리 나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했다고 칭송하는 모세라 할지라도 손쉽게 이 상황을 수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범죄하는 건 순식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여러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근신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방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늘 조심하며 늘 근신하는 마음으로 선 밖을 나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 복판으로만 다니기를 꼭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서 가라. 사실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성막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을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씻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회막을 만들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할 때까지는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앞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었고, 여기 이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너희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이런저런 토착 부족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부족들을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제 아무리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할 정도로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젖과 꿀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전달을 받고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앞에 큰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들이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모세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큰 범죄에 대하여 깨닫고 그 우상을 깨트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저 방관만 하였던 아론을 채근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깨트리고 아론을 채근하는 걸로 문제가 수습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방자한 상태였습니다. 아론이 백성이 방자하도록 방임했던 결과입니다. 모세가 진노하여도 백성이 더 이상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의 통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일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벌써 간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모두 내게로 나오라 라고 소리를 쳤고, 레위 자손들이 모세 옆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명을 따라서 그들은 허리에 칼을 찼고 진 이쪽에서 저쪽을 오가며 자기 친구, 자기 가족, 자기 이웃들을 쳐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방자한 상황 가운데 모세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그런 백성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주동자들이 죽었고 단순 가담자들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이제서야 우리가 큰 실수를 하였도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도다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범죄를 안 해야 됩니다. 범죄는 순식간이지만 그것을 수습하고 회복하고 용서받는 데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이 자기 몸에서 단장품을 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장품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반지, 귀걸이, 팔찌, 목걸이, 코걸이, 그리고 여러 화장품, 그리고 옷 위에 덧입는 옷들, 또는 소매 끝에 수술 같은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러나 함으로 해서 좀 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귀걸이, 코걸이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장품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장품은 음란한 행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본래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단장을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0번째 재앙을 쏟으시고 곧바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한테 청한 모든 것들을 얻어내었을 때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다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치장하고 어떻게 장신구들을 통해서 자기를 단장을 했는지 보기만 했을 것입니다. 부러워했겠죠. 그러던 것을 이제 그 사람들 걸 싹 다 뺏어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자기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애굽의 때를 벗겨내야 되는데 애써 그것을 자랑스레
애굽 사람들 흉내를 내고 있으니 어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도 바로 애굽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형상을 본따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뼛속까지 애굽의 때가 먼지나 기름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영혼 속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악의 때, 우상 숭배의 때가 여지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장품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해 버릴 수도 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땅은 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너희들이 또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가는 이제는 용서하지 않고 너희를 그 지면에서 다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직접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땅에서 알아서 잘 살든지 말든지 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당장이라도 진멸하시려는 뜻을 접으셨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진영 바깥에 별도의 장막을 하나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붙였습니다. 만나는 장소죠. 본래는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계시의 내용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 기도해야 그랬으면 좋을 뻔하였겠지만 지금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지금의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번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어서 아마도 하나님께 이 회막에서 기도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자 모세는 진영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아직도 애굽의 때가 잔뜩 남아있는 부정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벗어져 나와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따로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는 모세가 사는 집이 아닙니다. 모세의 숙소가 아닙니다. 모세의 숙소는 따로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숙소에서 일어나서 회막으로 기도하러 갈 때 백성들이 다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처럼 방자하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걸면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세를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으로, 미안함으로, 고마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각자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기 위해 그 회막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임재하셔도 떠나가셔도 우리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구름 기둥의 한 자락이 회막에까지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은 대면하여서 마치 친구가 친구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 회막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이제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뒤를 따라 회막 가까이 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똑같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는 없었겠지만 회막 가까이 나아가서 모세가 기도할 때 밖에서 함께 기도하며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다시 진영 안에 있는 자기 숙소에 쉬러 돌아갔을 때에도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자기 집으로,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 회막에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뭐 했겠습니까? 이제 그 회막은 저녁이 되면 여호수아의 숙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거기에서 회막지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막지기, 회막을 지키고 회막이 텅 비어있게 버려두지 않고 회막이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준비된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남아서 그 회막을 관리하는 것이죠. 틈틈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로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바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되는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오래전부터 가르치셨고 깨닫게 하셨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면 젖과 꿀이 흐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땅에 올라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어야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감히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고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기도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로 간절하지도 않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고 꾸준하게 끈덕지게 기도해 본 적도 없이 뭐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뭐라고 주문을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어야 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증표입니다. 호흡입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숨을 안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응답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주세요. 돈 안 줘요? 건강 주세요.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딥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렇게 일천하면 안 되겠지요.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부지런히 기도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며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